성령의 은혜 담비로 허락하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깊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어루만지셔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죄악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한 심령으로, 맑은 심령으로 주를 만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오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 주시옵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약 48km 떨어진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숭배가, 신격화하는 숭배가 시작되었던, 그 철저하게 진행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특권을 누리던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번영도,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또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돈도 넘쳐나는 부유한 도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AD 150년경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개척 사역을 했거든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서머나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전승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먼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다음 핍박이 상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 사단의 핍박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핍박을 가리켜 사단의 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공동의 적으로 삼았어요. 왜 공동이 적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데 가이사는 주다라고 고백을 않고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로마 황제 신상에 분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에 분향할 때 이 정부 관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는데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신이란 뜻이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고 분향을 다 마치고 나면은 뭘 주느냐 하면은 증명서를 줬어요. 아, 이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하고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박해가 주어졌는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만이 참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로마 황제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신이다, 주님이다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분향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배도 안 했습니다.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데 같은 장사를 해도 세금을 무겁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겼습니다. 특히 먼저 정착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공동의 적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끊임없는 박해를 했는데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가 이 가난을 알 수 있는 힌트가 9절 말씀에 있는데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 가난, 궁핍이란 단어는 두 종류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페냐, 두 번째는 푸투코스입니다. 페냐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푸투코스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먹을 것도 없을 정도의 찢어지게 가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쓰여졌던 단어는 푸투코스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고 오히려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8절 말씀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승리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나는 누구냐? 나는 만물을 시작한 창조주자. 나는 또한 세상 마지막 재림하여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난 부활의 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겼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소수 사람들 때문에, 소수 몇 교회 때문에 6만 5천 개의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얼마나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쑥쑥거리면서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 칭찬의 모습,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는 고난을 이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받았던 고난, 대표적인 고난이 세 가지인데 9절 말씀 보면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직에 못 나가고 학교도 공적인 학교도 못 다니고 장사를 해도 많은 세금을 물어야 했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노예로 남자들은 광산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또 사회적인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따라온 게 뭘까요? 경제적인 가난이 따라오죠.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또한 유대인들로부터는 신성 모독자라는 비방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차별을 받아야 했고 이웃들로부터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존재로 전락한 교회,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교회가 서문학교회였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뭘로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분명한 주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천대와 차별과 미움과 고난과 가난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돈하고 주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믿음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켰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비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배반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부흥도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방을 받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우리의 실수,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반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가 고쳐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그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잘못된 정보만 듣고 오해에서 편견 가운데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핍박한다 해서, 사람들이 욕한다 해서 우리 믿음이 사라지거나 영원한 천국이 없다거나 우리 주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환난, 정부의 핍박,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지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차별, 역차별의 이러한 모습들, 이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반드시 끝이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벌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고통도 비방도 가난도 끝이 온다. 오해받음도 끝이 온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하라. 이기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비방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여러분 잘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이 칭찬하셨는가? 두 번째는 믿음이 부요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으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서머나 교회를 보고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게 너는 부요한 자다. 이 주님의 절대평가입니다. 뭘 보고 부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 실질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내일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열악한 경제적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실상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돈 많이 벌어서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 수확물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간밤에 그 밤에 잠을 자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한번 봐봐라. 나는 평생 먹을 것 수확했다. 이제부터는 고생하지 말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때 그 밤에 주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하기를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은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가꾸고 또한 쌓아놨던 이 모든 재물과 이 건물과 이 재산이 다 네 것이 되겠는가? 너 누릴 수 있느냐? 너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너는 먹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보화를 땅에 쌓는 사람들.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에는 부요하고 쓸 것에는 부요하고 가정에는 부요하면서 주님과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색한 사람들. 결코 영적으로 믿음의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는 자가 마치 이와 같다. 주님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부요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자기 먹을 것밖에 몰라요. 자기 쓸 것밖에 몰라요. 이 땅에서 온통 삶의 목적이 뭐냐?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기 위해서 일하고
또한 돈을 벌고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을 베풀 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구제할 줄 모르고 장악할 줄 모르고 선교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가난하다 주님 그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이름이 남을 수도 있어요. 돈도 남을 수 있어요. 명예도 남을 수 있어요. 가족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내가 이름을 남긴 것, 돈을 남긴 것, 명예를 남긴 것, 가족을 남긴 것, 여러분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남기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삶이 남는다. 믿음의 삶이.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일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그 일에서 벌어놓은 것, 또 일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들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교회와 이웃들을 향하여 구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섬기면서 주님 것을 구별하면서 이것이 하늘에 쌓아놓은 거예요. 보화를요. 이것이 믿음에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한 자다. 우리 중에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어요. 사업을 잘해서 유산을 많이 받아서 남부를 끝없이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오늘 먹고 살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부자인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은광이 있었어요. 광산이 있었습니다.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 광산 수입을 통해서 교회 건물도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으리으리합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는 그러한 터를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울 정도로 큰 교회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고 그 부유함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실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련한 자다 니는. 눈먼 자야. 영적으로 눈먼 자야. 영적으로 곤고한 자야.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야.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주님의 평가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평가는 무슨 평가입니까? 믿음의 평가예요. 믿음의 평가. 영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사대교회를 평가하실 때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뭘 안다고요?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없었을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나와. 나는 믿는 자야.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아니야. 나는 너의 행위를 보면 너 믿음 하나 없어. 너 믿음 하나 없어. 너 죽은 자야. 죽은 자야.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한 삶,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 서문학교회가 믿음이 부요하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었다. 가난하다고 신앙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다. 돈 따라가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외부적으로는 다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자족하면서 기도의 부자로 살고, 순종의 부자로 살고, 선행의 부자로 살고, 사랑의 부자로 살고, 봉사의 부자로 살고, 구제의 부자로 살고, 겸손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일이 못하니까, 일일이 여러분이 찾아가서 구제 못하니까 우리는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학 헌금을 드려요. 이번에는 전 아이들이 골고루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장학금 10월달에 수여식이 있죠. 또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들, 구제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안인 분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다 헌금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물질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헌금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이 헌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부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섬김들, 이러한 드림들을 귀중히 보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부자들이 사는 행복한 삶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신비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요해. 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따라갈 때 주님의 주시는 공급해 주신 은혜와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를 통해서 살 길이 열린다. 신비죠, 신비. 엄청난 신비.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권면은 뭡니까?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믿음이 있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는 뭐냐?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믿음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봉사생활에, 직분 감당에 충성을 다하라. 이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먹을 것 당장 해결해 줄게, 이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너는 끝까지 이기는 믿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믿음, 그 봉사 섬김, 흔들리지 아니함, 이것을 환난 중에서도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는 이 오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전달돼야 되고 느껴져야 돼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편안할 때만 아니라 어려워도 캄캄해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만 잘할 것이 아니고 끝마칠 때까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과거에 충성하셨습니까? 지금도 충성하시고 미래에도
나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재능 많은 일꾼보다도, 능력 많은 일꾼보다도 충성된 일꾼을 더 필요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된 일꾼이 성림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 직분을 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이기며 충성하면은 주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긴 성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 한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라.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핑계치지 말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감당하며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충성하라. 주님이 서문화교회를 향하신 이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크게 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느냐? 환난 중에 있느냐? 비방받고 있느냐?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에 염려 속에서도 힘듦 속에 있느냐?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실상 네가 부요한 자다. 주님, 서문화교회를 향한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니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난 끝내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니까 참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인내하라. 변함없이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고 하나님 배반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예배 드린데도 충성, 봉사하는 것도 충성, 직분 감당하는 것도 충성, 섬기는 것도 충성, 드리는 것도 충성, 뒤로 물러서지 않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은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복된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1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의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정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봉사로 구제로 섬김으로 장학으로 선교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약한 소자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물질 드리는 귀한 손길,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3일 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다음 금요 기도회 이렇게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차고 없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그동안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해서 영적으로 좀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결실의 계절에 우리 또 말도 살찌워진 그런 계절인데 우리 영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윤택할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혹시 특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족과 더불어서 아니면 부부 동반으로 이 차에서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인터넷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마음이 문제거든요. 또 여러분 꼭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전남 제1로에 임시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 최순근 강사님께서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규정상 50명 이상이 우리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싶어도 주차장이나 1층 로비실에 좀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하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그렇게 해주셔서 또 젊은 주의 종의 앞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1장 부르시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